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는 사람과 인내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예, 맞아요. 그게 정확한 대답이죠.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그 어느 한 대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박효진 장로의 친구가 장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 장의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장로의 지인인지 하여튼 뭐 개인적인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 이 장로님이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게. 교회는 나갈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니를 어떻게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럼 믿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체들을 예언을 해보고 수많은 시체들을 장의를 치워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시체와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시체는 보는 것조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그 시체가 죽은 사람 같지 않니 너무나 온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체온도 오래 유지가 된다는 게 계속 체온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 같지 않은 게 평안하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 보는 것 자체가, 그 시체 보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 할까요? 소름이 돋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역시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그 시체들, 죽은 자들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좋구나 쉬고 나가서 그래, 그럼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를 나가자 라고 했답니다. 그럴 때만 이 친구가 하는 말,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되 나중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언제쯤 말이에요. 내가 죽기 한 1년 전쯤에서 내가 교회를 나갈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너무나 즐기고 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거 누릴 걸 다 누려보고 내가 때가 되어서 나갈게. 이런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길 걸 즐기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를 다 놓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내 인내가 용납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 번에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다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믿기는 믿되 그것을 취하기 위한 인내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길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청년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죠. 믿죠. 믿는 거예요. 이 청년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영생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느냐?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나이다. 그런데도 내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 이거는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잖아요. 율법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질문했고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라. 그 과정을 거치라 하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믿기는 믿되 그 과정을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청년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30살만 됐다. 그러면 인생이 60이다. 30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만한 인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살아계시고 홀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한 창조주로서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을 내리실 심판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을 가리시고 양은 준비하신 낙원으로 인도해서 즐거움을, 행복감을, 평안을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시며 염소는 가려서 준비된 엄부의 세계로 밀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염소와 양이 가려서 양은 낙원으로 염소는 엄부로 버려진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엄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엄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부의 권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낙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낙원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아니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해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정인이 되는 거,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그 낙원이 이룰 때까지. 이 과정이 바로 인내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것처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정말 매일가 춤추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믿기만 하면 그래 된다 하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아까 장로님의 그 친구 말대로 나는 믿어. 그런데 내가 30년이든 40년이든 좀 내가 내 것 가지고 좀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찾을게.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공주들처럼 나가서 놀고 좋아하는 거, 바람 쐬는 거 좋아하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지는 인내의 과정인 거 얘기가.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낙원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서 끝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고민하여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것을 믿기는 믿되 자기 것을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공간, 그런 희생은 필요 없어. 그런 희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기는 믿되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만큼, 그 조건을 내가 쌓을 수 있는 만큼,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줄 만큼 내가 참고 인내할 그런 인내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내 과정이 뭐예요? 내가 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내가 내 손을 더 가지고서 더 덩덩거리고 싶어도 내 것을 팔아가지고 줘야 되고, 이것이 과정이에요. 이런 인내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음만 가지고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럴까요? 그것이 내 편하려고, 나는 볼 때는 내가 그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쉽게끔, 그냥 막 내가 교회만 나오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위로와, 뭔가 그 사람에게 뭐랄까요, 위로 차원이랄까, 그런 식으로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맞죠? 하나님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지만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요. 믿었죠? 믿은 만큼 참고 기다리는 자네요. 믿은 만큼 참고 기다리는 자예요. 그 기다리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돼. 하나님을 제사드리라, 제사드리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면 돼. 가장 쉬운 거, 이 모든 걸 정리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와 함께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맞춰서 사랑하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거기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게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안 힘드세요?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기 원해. 그것이 내가 오늘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 절제와 인내를 하나님이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말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싹수가 노란 재판장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자꾸 하소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뭐 힘이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의미가 과부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에 과부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연약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과부가 부르진다고 들은 척을 할까요? 여기서도 보면, 본문에서도 보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거기에 화소연을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죠. 과부가 계속 부르는데,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계속 찾아가서 계속 하소연을 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차로서 재판장은 들어줬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8절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올렸을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본문에서 개혁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지만 킹 제임스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쉬운 성경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했어요. 믿는 거는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 그가 계속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계속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이 나를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야 다를까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과부는 어떻게 해요? 믿고는 믿지? 믿은 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무엇을? 내 원한 푸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왜 과부가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말해야 되느냐?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뭐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이라는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포기.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마세요. 제발 끝내지 마세요. 계속 그 기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될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하다못해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로 이 하찮은 그 과부의 목소리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되 그 사랑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대. 그 믿음 위에 그 기도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귀찮아서는 들어준다든지 귀찮아서 들어주는 이 재판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바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로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안 그래.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들려 올려가는 거는 1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매번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 분명히 오십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서 천국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언제? 내일, 모레.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도 안 와. 모레도 안 와. 이 목사가 사기꾼이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지. 내일 모레 온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있냐?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내라는 과정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인내라는 과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 2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이럴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믿었으면 증거가 나와야 돼요.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걸 비록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만이 나의 원한을 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원한을 들어줄 때,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가서 찾아가 두드려야 돼요.
한 번 해가 안 되고 두 번 해가 안 되고 포기해버리면 그 소원은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람을 불쌍히 내서 돌아보고 찾아와서 돌아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한다거나 누구든지 지 뒤에 주머니에 뇌물을 쑤셔 넣어 주거나 지하고 특별하게 아부를 잘하거나 지하고 친하지 않은 이상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의 과정이에요.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가겠죠.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려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그냥 망나니 넣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먹는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뭘 보고 그렇게 희생하니? 너 왜 바보같이 계속 니만 속이고 있니? 너 왜 바보같이 매일 놀림을 당하니? 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나고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천국에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 하는 거야. 오늘 그렇게 놀리고 오늘 열심히 놀리고 그럴 때도 째려보지 않고 그래 잘났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 안 듣고 째려보는 거는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믿음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고 행할 사람은 극히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잊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고 지키고 믿음으로써 행하고 지키는 자가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너희 믿음을 볼 것이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했죠. 아까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 있는 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김지희 버전과 시어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기는 믿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당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다고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희생이 들어가요. 내가 숙이는 게 들어가요.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인내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내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인내가 있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합쳐져야 돼요. 이게 하나가 합쳐지지가 않으면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반쪽짜리도 언제나 반쪽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껍질만 있는 그런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믿습니까? 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믿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면 그리고 또 뭐래요?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거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쉽게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때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과정이 오늘 오전에 것처럼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짝씩 타치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럼에도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 이게 인내의 과정이에요. 이 인내의 과정이 뭐예요?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있는 이 연단 인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하염없이 처복조시키고 내가 하염없이 겸손해지고, 이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백날 아무리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떠들어봤자 그거는 그냥 울면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이 있으려면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다스리면서. 언제까지? 내가 계속 복전시키면서.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뭐라고 했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고 믿음을 주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게,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이 뭐예요? 인내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나중에 믿을게,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해서 이제서야 만납니다 주님, 천부에 의지하옵소서라고 내가 그때서야 내가 무릎 꿇고 손 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그 아는 순간부터가 시작돼서 인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지만은 잠시 후에 알게요,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대한 공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짊어져야 됩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는 감사하며 갈 수 있을 때에 그 과정이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인내의 과정이 거치는 것이고,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오늘 이 야고보서 아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천국에 올라가고 낙원에서 내가 올라가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천사들이 저 섬김을 받고 오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부족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모진 순교의 순간에도 찬양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심어줬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질병과 모든 걸 싸워가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전도자가 될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끄럽고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귀찮아지고 어떤 때는 내가 약점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본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연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부족한 게 청량했을 때 저울로 쟀을 때 부족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명언을 남기죠. 뭐가 있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렇지만 열매는 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과정에서 거쳐나가게 되면 그 열매는 하염없이 단 열매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심고 홍시를 좋아해서 홍시가 열릴 때까지 열심으로 가꾸고 열심으로 보살펴주고 홍시가 열릴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감은 열렸는데 홍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감나무를 확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열려지는 그 이제 시기가 되어서 무르익어지는 그 홍시의 맛은 결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시가 열리려면 홍시의 맛을 본다면 감나무를 심고 그 감이 열려가지고 그 감이 단단했던 그 떫은 감이 이제는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렁물렁 달게 딱 되어서 홍시가 딱 되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그 홍시라는 그 정말 맛있고 단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은 나는 홍시를 먹고 싶다. 그러고 나무 심어놓고 홍시 안 열리냐고 나무를 잘라버리네. 우리 보통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그 상대가 어떤 상태이든 그걸 따라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원한을 풀 때까지 인내하면서 매일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들겼을 때에 그 재판장의 많은 문을 두들겼을 때에 그는 결국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두들기세요. 기도의 문을 두들기시고 성령의 문을 두들기시고 그리고는 언제까지 두들기시냐, 언제까지 두들기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들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하다못해 불의한 자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천부께서 속히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내 힘이 약하거나 내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내 기도가 잘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강하게 두들기십시오.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들려올라가는 적시에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 노릇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상속권자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